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일 깨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같은 거룩한 마음과 열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 아니오시다. 주께서 허락해야 나오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음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뜻을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에 매여 있고 내 뜻 안 된다고 늘 불만해하고 있고 원망 가운데 있고 시리에 빠집니다마는 이 시간은 내 뜻은 무너지고 말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내 뜻이 사라지고 주의 뜻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기다려 약속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래오래 동안 지금까지 지켜오던 간절한 소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버리라 하실 때에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정성과 마음을 투자해서 갖고 온 일이라도 그대로 깨끗하게 부인해 버릴 수 있는 용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될 거 할 때는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라도 밀고 나가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항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옛 관습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밀한 소원까지 다 아시오니 우리가 무슨 구구한 말을 있사오이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을 온전케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소서. 주의 응답에 다시 우리의 생을 기울여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임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크신 은사 주시며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이 은혜가 모든 교회에 이 나라 방방곡곡에 파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해서 건강과 지혜와 밝은 총명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서로 타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가 불황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직함과 바른 생활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원이나 병원 그리고 학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북한의 동토를 수 있고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그런 귀한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하에서 울부짖며 수많은 순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를 주님 물리치지 마시고 이제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소망의 식구들, 가정의 큰 은사를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찾으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9장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27절로부터 27절 21절까지입니다. 27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떠나 가실 두 소경이 따라오는 오병들과 바로대의 손이 불쌍히 여기서 하니 예수께서 나아오고 나바대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 주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신데 그 눈물이 맑았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말지 알게 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밝은 눈을 얻고 돌아가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병은 대체로 보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되어서 더 나빠져서 악화되어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곧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 해서 이제 언젠가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어쩌면 완전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을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디지즈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라고 하는 의미의 병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가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병은 멎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멎으면 이제는 진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지도 않고요. 그런가 하면 낫지도 않습니다. 이걸 디스오더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장애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제 장애 하면 이것은 진행이 멈춘 겁니다. 이대로 현실로 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소경 둘이 있었다. 한 말씀이지만 이 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이에요. 이건 장애자울시다. 그런데 참 이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의 사실이고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자들, 이건 그래서 장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자들. 여러 해 전에 한 20년 전입니다. 이 성남에 이 시각장애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분들만 사는 건 아니에요. 주로 그 마을에 많이 살죠. 내외가 다 시각장애자인 분들이 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방을 얻어드리고 전세방을 하나씩 조그만 거 얻어드리고 또 식량을 필요한 식량을 그 연탄과 식량을 그 쌀가게에 부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대라고 공급하라고 그 비용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 이 문관이 집을 얻으려고 할 때 사람 집을 주지 않아요. 세를 주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다가 이 시각장애자 만나면 재수 없다고 안 주겠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건 결정적이고 대단히 잘못된 우리의 인식이요, 우리의 생활 양식이랍니다.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요. 또 그게 바르게 처세하지 못해요. 어제도 텔레비에 보니까 이 장애자들이 버스를 타야 가는데 이게 전부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쫓아와라. 그리고 한바탕 데모를 하는 그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참 이 장애자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문화인이요 또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 그래 이게 잘못된 사회에서는 어떠냐? 불결하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재수없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걸 거슬려 올라가서 그 심리적 동태를 살피면은 왜 그러냐? 병을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 일반적으로 가지는 병과 그 다음에는 저주받은 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탈무드에 같으면 9가지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받은 생활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자예요. 그 중에 문둥병 같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9가지를 말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소경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런 어린아이가 태어났던가 또 혹은 시각장애자가 되었다 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불편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불편함을 덜어주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야 돼. 더불어 똑같이. 왜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작고 좀 크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좀 잘생기기도 하고 좀 못생기기도 한 것처럼 IQ가 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래 그 봤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주로 사기꾼 하는 사람들이 IQ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오늘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 더불어서 서로 돕고 살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 못하는 잘못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자들을 멸시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저주가 왔다. 조상에 무슨 죄가 있든 무슨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왔다.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저주를 느껴요. 그거 볼 때마다 저주. 결국은 그 답답한 말 듣기 싫어서 집을 나와버려요. 조금 크면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 사과리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경 두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과 집에서 소외당했어요. 추방당해서 지금 집에 불편을 들이지 말고 집에 그런
그런 저주스러운 분위기를 더 이상 내가 볼 수가 없었어. 나 하나만 떠나면 집은 조일 거라 생각을 하고 가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다가 소문을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어떤 병을 다 고치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대로 본다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 열병 고쳤어요. 또 이런 문둥 환자도 고쳤어요. 중풍병 환자도 고쳤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12살 난 아이는 죽었다가 방금 죽었는데 다시 찾아가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다 보니까 소식통이 없어요. 저는 신문이라는 게 있고 라디오가 있고 방송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소문을 빨리 듣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문.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배회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 소문통이에요. 잘 안다. 여러 형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 각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게 이게 큰 복이었어요.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적할 때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고 내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면 나도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문둥병은 아니요. 그러나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진행되는 병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고친 병들은 다 진행되는 병들이에요.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멎은 거예요. 그런 거로 자, 병은 고치느냐 장애도 고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열 쳤다. 그 열병이니까 고쳤지. 우리는 장애자라고. 그 얘기가 다르다. 그와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겠네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문제지 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소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열병을 고쳤으면 우리 병도 고치고 이는 이미 멈춘병이지만 이미 장애자가 된 지 오래지만 그러나 이것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죽은 자를 살렸다면 우리 병이 왜 우리는 못 고치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무슨 대답을 했다는 반응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었어요.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무관심한 것처럼, 일부러 어느 사람들처럼 거지 하나 오고 가든 소리를 지르든 말든 내버려. 아주 소외당한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고 갑니다. 그 소경 중에 하나는 화가 날 거예요. 역시 그렇구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멸시하고 소외하고 천대하는데 예수 마찬가지구만. 돌아가자고. 예수님 앞에 가봐야 별거 없겠네. 가세요.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지만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되고 믿음을 더 강하게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더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소경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것은 그 집에서 말릴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을 정하는 것이옵시다. 이제 일반적인 믿음을 예수님께 향한 믿음으로 아주 집중시키는, 아주 단순한 그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통 의사들, 그 어느 사람,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만이 할 수 있는, 메시아만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되는 거고 메시아 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엄숙한 시간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우리를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대답하시되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저의 눈 만지시며 가라사대. 왜 만졌을까? 이것은 저들의 믿음을 도와준 겁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온 동네에서도 별로 달가랍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천한 사람, 이 시각장애자의 눈을 만졌습니다. 이 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손이 닿는 순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건 사랑의 스킨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하는 증거입니다. 손을 댄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옛날에 브라데스가 그랬답니다만은 그것까지 갈 것도 없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요새는 다 집에 이렇게 목욕탕이 있지만 이 목욕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수년 동안을 토요일 날 새벽은 목욕탕 가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 저는 아이들이 그때는 아이들도 데리고 갔는데, 자, 토요일 날 새벽만 되면 새벽기가 마치고 아주 바로 목욕하러 가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데. 지금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는데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우리 집에 늘 오는 사람이에요. 늘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아는데 딱 만나더니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이거 참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내가 뭐 줄 게 있습니까? 그거 목욕비나 그거 하나 타가지고 가서 내고 왔는데 지금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어요. 옷 다 갈아입고 왔으니까. 단순하게 입었기 때문에. 나 이거 다 뒤져보고, 이거 없구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세요. 이거 내 말을 못 믿어? 그렇구만요. 그래도, 그럼 우리 집에 가면 될 거 아니야. 집에서 벌써 받아가지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뭘 나보고 달랐냐? 그래도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딱 잡았어요. 손을 잡고 손을 흔들면서 정말 없어 이 사람아 그랬지. 했더니 오늘은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웃고 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목욕탕에 없어 깨끗이 씻고 오는 손인데 문둥병자가 내게 구한 것은 돈입니다. 그러나 나는 돈은 못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손을 잡아서 한 번 악수를 해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싱글벙글하면서 가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장애자의 눈에 손을 대서 믿음을 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많은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랑 속에서 믿음을 얻은 거예요. 바로 그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뭐 낫지 않는 거죠. 믿음대로 되리라 했으니 믿었으니까 눈을 뜨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보니 성경이 말하지 말라 하시나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했지만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하더라. 왜요? 나도 소문 듣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소문을 전파해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있었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전파했다 그러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